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가는데 그 일전에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좌도 보지 않고 우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간다.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인데 사람들 또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그때그때 공급해야 될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이게 우리 사람은 이제 늘 이제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합니까? 이게 죄성이라고 합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버리고 진리를 근거로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원래 원했던 그 신앙관대로 살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전번에 우리 이사야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고 또 가슴이 둔해져서 말씀이 안 들려버리는 거죠. 제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슬픈 또는 제일 안 됐다 합니까? 표현이 안 된 사람 또는 신앙생활로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면 그래서 굉장히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버린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 같아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신앙 연조가 있고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은 굉장히 복이거든요. 근데 안 들리면 이게 문제잖아요. 안 들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주어진 것들이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땅에서 땀을 흘려 사는 거, 또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또 그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심판 또는 저주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성경 공부 배우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이고 가슴이 둔해진다, 이렇게 배웠으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걸어가면 될 건데 그 걸어가는 길은 멀리 보이는 거죠. 멀리 보이게 되고 마치 거기 걸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영혼 밭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복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잘할 수 있다는 여지나 희망이 있다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말씀이 안 떨어지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거나 그래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거나 하나님이 어떤 지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닌 그 삶은 창세기 1장 2절의 삶이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 이거는 아주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일전에 아마 이런 공부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 그 남자를 이쉬 또는 여자를 이샤 그랬죠. 이씨와 이샤라는 말을 했죠.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씨와 이샤의 이 남녀가 만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씨와 이샤가 되었다. 근데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집이. 가정 구조가 아내와 남편의 구조가 아니라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호주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야가 빠져버리게 되면 양쪽 그 부부에서 야가 빠지게 되면 불과 불이 돼서 부딪혀버린다. 이게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 속에 이씨와 이샤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항상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행복과 여러분 가정들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정말 그거 복이죠. 그럼 굉장히 복입니다.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여러분 꼭 그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복을 유지하거나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들린다는 데 좀 이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은 무엇보다 복이에요.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4절에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 복이라요.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귀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들려져야 돼요. 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여러분이 살 길이라니까요. 살 길.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리거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가슴을 무디어지게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거기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지금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보여달라. 지금 이게 지금 같은 문화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은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육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거든요. 이 본문,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헬라어 단어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대화하는 가운데 빌립이 적어도 그때 당시 헬라어를 알아들었단 말이거든요. 알아들어서 영의 소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적으로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그 단어를 썼는데 빌립은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빌립은 알아들 때 똑같은 단어를 들으면서도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봐도 아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육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귀가 지금 어두워졌고 네 마음이 둔해졌고 네 눈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해 주셔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빌립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가 가지 뭐라 말씀하신가 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할 때에 그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육적인 빌립이 썼던 헬라어 단어를 써버린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이 그 빌립을 보면서 굉장히 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 계속 깨우쳐 가는 거예요. 깨우쳐 가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꼭 가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해 보자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질문을 좀 던졌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거나 깨닫거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고 여러분 복과 은혜라고 하는 측면도 똑같고 여러분 건강도 똑같고 은혜적인 측면도 똑같고 형통의 문제도 똑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에 관해서 개입해 주셔야 모든 일이 되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 믿어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어지네? 이거요. 그냥 믿어지는 거.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그냥 그래 믿어져. 그냥 이렇게 나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상당히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보겠고 또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인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성도를 봤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이 무조건 교회 모든 성도 나왔기 때문에 저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모든 사람이 나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 전혀 모르는데 와서 종교인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오셔야 돼.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창세기에서 이 거룩한 씨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쫙 들어와서 우리 전번에 이사야 7장에서 6장 봤습니까? 그 6장에서 이사야 6장에 봤을 때에 거룩한 씨, 그 부분이 딱 대두됐잖아요.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영혼 속으로 휙 들어오셨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영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씨로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혈육이냐. 지금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더불어 지금 논쟁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이번 주일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보니까 꽤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큰 비유인데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주 가지 않겠나, 두세 주는 가지 않겠나 보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 그 비유를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번 비유를 잘 정리하면 나머지 성경 전체 비유는 공부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미 그 한 번의 그 비유를 제대로만 공부하면 나머지는 우리 읽으면서 이해가 될 정도로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나에게 들어오셔야, 침투하셔야 된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라고 할 수 있겠고 생명의 씨 또는 뭐라고 할까요? 번영의 씨라고 할까요? 그런 씨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이 본문도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맞나요? 본문 아닌가요? 그럼 읽어보시죠. 어떤 본문인가? 아, 예. 네네네. 그 아마 앞줄 좀 찾아볼까요? 네, 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절수가 좀 틀려서 그런데. 네, 그냥 11절 보십시다. 그 몇 절이라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래 나와 있는 본문인데. 14절? 아, 예, 맞네. 아, 그랬어요. 14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 그 본문이네요. 무슨 내용 이해되셨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네가 이방인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그 삶 자체로 어떤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은 사는데 그 상태 어떻게 세상 사람 전도하겠냐 이 말이거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 다와질 그때 그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누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한참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참 볼만한 장면인데 여러분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라면서 너는 나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전도해? 이런 식이라고 지금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불행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짜 불행한 얘기잖아요. 불행한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아벨의 그런 어떤 그 부분에 관해서 연락하셨다라 말이죠. 그 단어인데 그 연락하셨다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응시했다. 응시. 주시했다. 하나님이 지금
물론 제가 전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드린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하셨다는 거예요. 응시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 집에 거실이 있죠. TV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파에서 만일에 하나님이 한 일주일 동안만 내가 좀 이 집 빌리자에 살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고 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집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은 좀 많나요? 하루만. 근데 너가 좀 하루 좀 지내보자. 그럼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이게 마음이 좀 평소에 여러분 삶에 지금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그냥 왠지 불편합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좀 곤란한 문제잖아요. 좀 곤란한 문제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정에 신방 갔는데 엄마가 이제 굉장히 거룩한 짓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평소에는 딸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말투나 모든 행동들이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막 얘기도 떨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딸이 보기 이상하니까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집에 하루 오셔가지고 야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는데 하루만 좀 신세지자 해가지고 소파에서 탁 들어 누워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평소에 지금 안 하던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성경도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이 말이죠.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게 주시한다. 그렇게 우리를 주시한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실질적으로 주시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베드로 묵시록이나 바울 묵시록 같은 데 보면 천사를 한 명 여러분 붙여주셨죠? 한 명을 붙여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A4 용지다가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에 올린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일일이 이렇게 다 기록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중에 상급의 도가 될 수도 있고 책망의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주님에 대해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이렇게 금단에 올려서 그걸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좀 가정 속에 좀 주님을 한 일주일 정도만 모셔보세요. 일주일 정도 모시고 그분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들 올라오시면 어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시자만 들어도 불편한 판인데 또 소파에 들어 누워 계시면 얼마나 불편해요? 마치 이런 상태.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파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너 편하게 놀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게 바른 신앙이냐 이 말이죠. 한번 그거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셨을 때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주님이 오셨든지 안 오셨든지 평소의 삶과 주님 오신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가 좀 속된 말일지 모르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와 세상과 어떤 삶 속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좀 우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아무리 깊이 배워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여러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배우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죠.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쫓았던 또 따랐던 그 삶이 조금씩 발을 빼어서 주님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거는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깊이 배우고 또 깊이 배워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거나 우리 삶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지 않을 때보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자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 밤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한번 주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정말 주님의 소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상태로 모신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되면 조금씩 우리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질문 던진 핵심은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 대상 그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복과 은혜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믿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분을 아버지로 또 구주와 주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로 또 정말 여호와로 믿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의 뭔가를 취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 일을 걸어서 못자국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됐다 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를 이곳에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방 종교에도 가능합니다. 불교도 가능하고 기타 이슬람권의 그런 종교도 그 정도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전적으로 100% 순수한 상태로 따르고 쫓아오도록 요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닮은 복과 은혜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그쪽에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성경과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어떤 고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들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화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질 때 있지요. 주어진 그것들을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문드러지고 넘어져 버리고 죽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내 신앙의 어떤
생활을 승화시킨다고 합니까? 신앙을 성장시키는 쪽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죠. 똑같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 주어진 것을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복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걸 취하는 상태로 이건희 회장보다 더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창세기,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니까 그 상태에 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성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밝히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물질이 쓰임받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심판이라 이거예요. 심판.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를 받들고 진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쪽에 쓰임받아 간다면 여러분, 이건 이장에 100명 있는 것도 좋다 이 말이죠. 그 정도 복을 받는 것도 귀한 거라고. 아름다운 거라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최근에 록펠러나 좀 세계적인 갑부들에 관한 신앙을 조명하면서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냐. 이런 지금 논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의 1조를 잘 드리고 가장 성경 예배 가장 앞에 앉았고 주일에 한 번 법한 적이 없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질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연구하고 보면서 과연 그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모두가 지금 그분을 자랑하는 입장이잖아요. 록펠러를 보십시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11조를 엄청 드렸습니다. 가장 앞에 앉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과 이렇게 딱 비교해서 그분을 이제 다양한 각도로 물론 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명확하게. 여러분,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아셨죠? 복을 받으시되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되는데 그 성공하는 목적이 세상적인 것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냐,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관이 그 물질을 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딱 정리하고 하시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 성공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목적 의식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1억 명이 모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서 흘러간다면 10억 명이 모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한 명 모인 것만 못해요.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작은 교회 한다고 똑같아요.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께 올려지거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인 이런 것에 예민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게 얼마나 다가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답죠.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정말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그 상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 이제 구체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네. 전번에 이제 혼돈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혼돈은 생각이 혼란하고 마음이 불안정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흔들리는 마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현대인들의 아마 이 부분은 상당하게 좀 그런 부분이 많고요.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 어떤 형태나 질서나 어떤 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우주는 만들어졌다 그랬죠. 우주는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형태나 질서나 또는 어떤 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 하나님의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 부분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행하다. 운행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을 품다, 부화하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건데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위에 품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너풀거리는 상태. 그 상태를 좀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냐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암탉의 탁을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실 때 어떻게 품어냈다고요? 마치 이와 같다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끌고 나왔다. 한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지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닭이 여러분들에게 품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혹시라도 그동안 공부하면서 목사님 말씀 공부해 보니까 참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이를 품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항상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보호하심이 있다. 이 구속사의 출발이에요. 이 구속사가 계속해서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구속사가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설명하면서 쫙 펼쳐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하심 가운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때로는 지치고 오늘도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셨을 텐데 그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고 돌아가신다면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나만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지금 이제 동그랗게 있죠. 그걸 지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지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 기억하시나요? 욥기 26장 11절에 그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다. 그럼 밧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가능하죠.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과 천개의 세계를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시죠. 그대로 그 상태로 이 지구도 이 무거운 땅덩어리를 하나님 매달아 놓으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 그 군대라고 하면 그 구덩이, 내 군대 이걸 통해서 매달아 놓으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장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원이라 본다면 이 원에서 내 자리에 꼭지점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표현이 좀 그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 군대 정확하게 그 길이와 넓이와 무게를 따져서 딱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구가 조금도 미동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신앙생활 해도 참 힘들겠네 이렇게만 생각했던 부분에 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을 보고 희망을 보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봐서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질문 있나요? 좀 이번 주일날 좀 더 깊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은 이 정도 좀 정리하고 주일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꼭 읽으실 것은 그 마태복음 13장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된 부분을 꼭 읽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오늘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는데 3절 가다 좀 그 뒤까지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오시게 되면 주일날 공부할 때 참 은혜가 되려 봅니다.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하면은 아마 1장 1절, 2절, 3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아마 주일날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 하지 못할 건데 제가 지금 여기 10장 정도 원고를 가지고 지금 두 번에 거쳐 공부한 것 같거든요. 두 번에 거쳐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계속 그 정리를 하면서 28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28장 정리를 했으니까 1절, 2절, 3절까지 정리하는데 한 28장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에는 끝나지 못하겠죠. 못하겠지만 아마 그게 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절에 예수님의 문제, 빛과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에 임하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없이 천지 창조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어딘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100% 될지는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100%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하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쭉 제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쭉 좀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부분을 그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어떤 1절, 2절, 3절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자고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 잘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조금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시나요? 질문.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오늘 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보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번 수요일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보는데 큰 어려움 없다 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